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토요일 더 놀거리 볼거리 유혹의 거리가 많이 있지만 다 접어두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사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참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국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 잡념으로 우리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진리의 영이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인민군 박수 한번 칠까? 왜 박수에 희발이가 없어? 자, 마음을 좀 실어서, 손에다가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처음 찾는 사람도 있죠? 하박국 3장 2절. 다 같이 크게 안 하면 계속 욕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위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를 이 수년 내에 불공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 네,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굳세게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안 하면 제가 삐지지만 삐진 척을 하지 않고 맞박을 빡! 왜 안 해? 개코리는 다 하더니만. 끝하면 안 되고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부흥,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 시국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야, 맞아야 되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 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흥인데 친근한 단어가 두 자리 쪽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부흥이 이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부흥. 그냥 여러분 속에서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나는 부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흥. 대부분 제가 이제 청년들도 이제 저번 주에 만나서 너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니 물었을 때 예상대로 부흥은 많은 수를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많은 수의 부흥을 둡니다. 물량이라는 거죠. 또 뭐 더 늘어나고 막 이게 막 부해지고 막 풍성해지고 막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이제 양적이고 수적인 것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정말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나 물량이 커지거나 넓어지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의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나온다고요? 두 분이라고 누가 말해보세요. 맞박을 빡! 딱 한 번. 어디에? 오늘 읽었던 이 구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성경 66권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왜 빡 씹어주어야 했을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부흥이란 개념을 그러면 그 숫자적이다, 물량적이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해석했냐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로 갑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음에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 그래서 잘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사람들이 믿고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에 팍 필이 꼽힙니까? 수다한 사람입니다. 수다한 사람의 그 필이 빡 꼽히면서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11장 21절을 깊이 묵상하고 앞뒤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목적은 수다한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주께 돌아오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지자와 예언자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결코 현세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물량적이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 목적은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기록한 것 뿐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1명, 2명, 10명만 믿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면 그게 부흥인 겁니다. 아멘. 이게 부흥의 개념을요, 꼭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많은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 돌아오는 부흥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 속에 주께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다 믿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께 돌아와서 부흥 속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다면 그는 부흥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그 부흥은 뭔가? 이 구절의 내용을 보려면 하박국 1장, 2장, 3장을 다 읽어야 합니다. 다 읽게 되는데 어쨌든 이곳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이 구절과 성경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자체를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뭐 앞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경외하는 마음도 포함이 되겠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 앞에 엎드려진다고요? 하나님 자신 앞에 엎드려지는 그 자체가 부흥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만 있어도 부흥입니다. 이게 100사람이 있어도 이게 부흥입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 이전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뭐를 듣고 놀랐다? 뭐를 듣고 놀랐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래서 뭐 NIV나 KJV 보면 요거를 이제 명성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분은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해석했겠지만, 그러나 하박국 전체를 보면 여기에 대한 소문은 1장 1절에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1절. 1장 1절 시작.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하박국의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은 뭐라? 경고다. 이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박국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재앙을, 진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박국이 듣고 3장 2절에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어?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소문입니다. 이 풍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경고의 경종의 메시지 앞에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기서 나오는 하박국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불러들인다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 단담이 서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변절의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를 멈추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활동한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장, 예레미야 52장 1절 11절을 보면 하박국이 활동한 그 시대에 사건이 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마치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 성전에 1월 성신들이 들어와 있고 남창이 들어와 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성전에 이방 잡종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이 보니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이 놀랐다라는 말은 이 타락한 실상을 보니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게 뭐냐? 당시에 그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냔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많은 대회와 금식과 기도와 11조와 헌물과 금식과 하는 모든 기독교의 의식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 우상도 같이 숨겨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내 목적에 맞는 것만 딱딱 써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배로 불필요하면 차버리고 세상 구하고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이 그 전개되고 있는 것을 하박국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 경고 앞에 그 진노 앞에 하박국이 하는 말이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건 뭐냐? 주는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나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짧게 끝내주세요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지금. 수년 내라는 것은 몇 년 안에 빨리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빨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파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 연수가 제발 좀 짧게 끝내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 알다시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들으면 이거는 진짜 오해가 되어서 신랄하게 비판한 말입니다. 비판받을 말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 땅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라면요, 전쟁, 테러, 지진, 기근, 자연재해, 질병, 굶주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나 이것만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누구 말을 들었는데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저 친구 분명히 예수님 믿는 친구라고 말을 했어. 근데 언행을 보면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의 그 말이나 말투나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이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말과 행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독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취했다? 사람의 딸들을 취했는데 거기 보면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가 기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입니다. 이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권면과 충고와 좋은 상담이 있어도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갑니다. 이게 지금 강팍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아지면 목대를 팍. 아멘. 시인을 하란 말입니다. 저도 강박한 마음이 있어요. 시인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해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할 겁니다. 더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사건의 계기가 이제 시발점이 그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뽕짝 CC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뽕짝 CCM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뽕짝 CCM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임재의 찬양, 기름 부으심의 찬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신 그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래서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마지막 때에 좀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근데 찬양 사역자들이 벌떼같이 저기 들이들었습니다. 고리타분하다, 보수적이다, 진짜 이 SNS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반박을 또 했습니다. 제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대강절 때 성탄절 있기 이전에 성령 강림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강림하기 위한 대강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이웃 초청잔치에 뽕짝을 틀고 공연을 내가 봤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찬양 사역자들이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영감이 있어서 했다 할지라도, 나는 좋아서 했는데 그 반업 효과, 그 영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찬양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댓글을 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뽕짝 CCM 하는 그 공연을 내가 봐봤어요. 도대체 뭐 하는지. 그냥 관광버스 그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골 어르신들 관광버스 타고 그냥 하는 것처럼 성경의 가사만 갖다 붙였지. 왜 반대하느냐면요, 우리는요 습성의 옛자의 옛 습관에 물들어져 있어요. 제가 안산의 어느 교회에 또 이제 다문화 행사하면서 안산에 활동하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내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윤수일 씨입니까? 저 젊었을 때 엄청 불렀습니다. 엄청 불렀습니다. 그 아파트라는 곡에다가 개사했어요. 그 가사들은 다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걸 들었을 때 내 영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옛날에 내가 술 먹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때가 취해가지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어깨가 덜썩덜썩 하더라니까요. 임재 없습니다. 뽕짝은 이미 세상이 길들여져 있는 어둠의 음악의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악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기는 감동을 받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파장 효과는 사람들 다 죽인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7절에 12절에 사단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뭘 품고 내려온다? 분을 품고 내려와가지고 믿고 안 믿고 할 것 없이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영계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삘 받으면 다 좋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적흥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성령의 감동의 영적인 본질을 알고 그 무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내 감동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막 댓글을 주고받았는데 결국 뭐냐? 자기가 기준인 겁니다. 자기가 감동받으면 다 이게 하나님 뜻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영적 파장 효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뽕짝 CCM을 결사 반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그래서 제가 안산의 모 교회에 그 대강절에 2시간 동안 그걸 했습니다. 교회 강단이 완전히 오염 다 돼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사는 똑같지만 누구 하나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마치고 가까운 마트에 제가 이제 우유를 사러 갔었는데 마침 같이 그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줌마 2-3명이 그 참여했던 분들이 뭐라고 해요? 야, 오늘 진짜 좋았어. 야, 어깨가 덜썩덜썩한데 내가 옛날에 한국도 잘 뽑았는데 우리 노래방 한번 갈까?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파장효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대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파장 효과를 모르면 자기만 빌 받으면 다 옳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제 앞으로는요, 계속해서요, 우리가 한 길 한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진리와 비진리와 함께 갑니다. 이제 사건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기독교 문화가 하나 주어질 때마다 진리와 비진리로 딱딱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과 같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대로 그대로 두라. 착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내가 더 그대로 몰고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한 형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동도 여러분, 감동도 제발 내 감동의 기준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입니다. 목사니까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처럼 24시간 성경만 보라는 뜻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진리의 영과 함께 살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그 사상과 이념과 이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학력, 돈, 인기, 누가 알아주는 것. 이게 다 목적입니다. 이게. 기도는 믿음의 배우자 구하죠. 기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3D 직종으로 나를 인도해도 하나님의 인도시라면 내가 간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실제로 3D의 업종이 내 앞에 오면 안 하더란 말입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은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이 3D를 하면 사람이 나를 이상해 볼 거야. 아,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면서 저거 하고 있어. 왜? 믿음이 지금 잘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을 꼭 좋은 회사, 돈 많이 버는 곳 가야 된다는 믿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에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일 1번이 뭐예요? 그냥 이야기해봐, 빨리 조말할 때. 응? 믿음 좋은 남자, 믿음 좋은 여자 다 할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1-1이 있어. 그럼 내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그거. 키가, 코가, 학력이, 집안이. 이게 1-1입니다. 근데 이 1-1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기도했냐? 1번을 두고 기도했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1-1이 이걸 평가하는 거야. 아, 좀 코가 이상해, 납작해. 아, 왜 이상해? 코가 왜 벌들었어? 비 다 들어오겠네. 학교를 왜 고등학교, 중학교에 못 나와서?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이게 1-1이야, 이게. 이때까지 왜 돈도 하나도 없네? 기도만 쎄가지 하고 있어. 저건 아니야. 1-1 안 돼.
이런다니까 이게 내 기준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여러분. 그 6장 2절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했는데 3절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됐단 말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런 배우자로 해서 기도를 하지 마요. 하나님 욕보입니다, 그거. 욕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가 엎드려지기 위함입니다. 아멘. 앞에도 말했지만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지금 멘붕에 들어갔습니다. 멘붕에. 정신 바짝 차리면, 저번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을 주고 자살하게 연영을 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의 어떤 그 친구분이 아침마다 내가 아는 분한테 문자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아침마다 그분은 가까운 그 동산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전경을 이렇게 경치를 찍어서 내가 아는 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근데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올라가서 문자가 오는데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쌍욕을 막 적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25일째잖아요 오늘이. 막 보낸대요. 뭐 같은 세상, 더러운 뭐 같은 세상, 더러운 나라, 뭐 누구 이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않았대요. 요 사건 계기로 딱 통하여서 계속 그런 문자가 막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내 아는 분이 답장을 이제 아예 안 보낸대. 왜? 자기도 오염될까 싶어서. 이거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누구를 헐뜯어가지고 나 조금 늦었지 이 시기입니다. 지금 절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뭐 하나만 뿌뜨리면 잡혀봐. 내가 가만히 안 둬둘 거야. 뭐 뜯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영들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교회 다니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풀기 위해서 한 번 손하면 안 내민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타락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시작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귀로 들어서 너무 많이 알아. 실전 한번 해보지를 않아. 계속 나는 사단이와 함께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놀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지금 사상과 이념이 아주 사상의 영들이, 무신론의 사상의 영들이 지금 한국을 막 해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얼마 전에는 신학생들이 세종대왕님이 계시는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그 난리 시위를 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요, 보면요, 우리가 이름 나 있는 분들이요, 이 사회주의 공상혁명을 지지하는 목사님들, 유명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차마 말을 내가 못하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후원하는 곳이 뭐 기독 청년 아카데미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뭘 가르치냐? 성경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진리의 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세종대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어둠의 영, 무신론의 영의 사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제가 저번에 와서도 제가 이게 우리 함께 이거는 숙제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세월호 사건이 왜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이어야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제가 20여일 동안 그걸 계속 매일매일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산이어야 했습니까? 왜 구원파 2단이어야 했습니까? 왜 다른고여야 했습니까? 왜 고난주간이어야 했습니까? 그것을 계속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나타난 현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번에 부활절 예배가 각 지역마다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에 서울 지역은 어디서 드렸냐면, 연세대 노천 강당에서 부활절 초교파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뭘 맡았냐면,
남북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남북 공동 기도문 안에는 뭘 주장하고 싶으냐면 6.15 공동성명과 14 공동성명을 준행해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뭐 한미 물러가라, 훈련하지 마라, 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거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1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성명 뭐냐? 내용을 깊이 보면 우리 민족끼리 뭐 하나 되자라, 뭐 미사여고 다 붙여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고려 연방제로 통일하자라는 겁니다. 고려 연방제 통일은 또 뭐냐?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일단은 남한 북한 나눠놓고 그러면 대통령을 뽑을 때에 각자 뭐 남쪽에 10명이 노든 뭐 몇 명이 노든 후보가 나오자. 그런데 그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뽑아주자. 그러면 그 국회의원의 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국회의원이 100명, 남한의 국회의원이 100명. 그런데 100명, 100명 똑같지 않느냐? 똑같다. 비율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남쪽에 후보, 북쪽의 후보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남쪽에 강태환이 대통령 후보 나왔습니다. 저는 철저한 기독교 신본주의입니다. 자, 근데 북쪽에 김정은이가 나왔어. 그러면 김정은이를 몰아줄 몰표는 북한의 몇 표? 100표. 자, 그 다음에 남한의 국회의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 100명 속에 과연 보수적인 이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입니다. 요걸 노린 겁니다. 요걸 노린 겁니다. 왜? 지금 국회의원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친부 종북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유 발언 시간대에 새누리당이 나와가지고 김정은이라고 말을 하면 저 앉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거기 김정은 존칭을 붙이세요 뭐 이래요. 모르시는구나. 국회의원 방송을 보세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 국회의원들도 다 이게 세뇌되어 가지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는 남북 공동 기도문을 읽었단 말입니다. 누가? 향림교회 조헌정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는 참 진짜 목사님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했습니다. 그분 교회에 저번에 제가 동영상 강의했죠. 동성애를 주장하는 임보라 여자 목사님이 향림교회에 다니는 분입니다. 그 교회는 진보 세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분이 나와서 남북 공동 기도문을 읽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남북 공동 기도문은 2005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계의 많은 분들이 그거 하지 마라. 우리는 신본주의다. 왜 그런 기도문을 남과 북이 그 북한의 조건전이라는 그 나라가 가짜 기독교입니다. 가짜 기독교를 넘어서 북한 주체 사상을 가리키는 그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 왜 연합해가지고 공동 기도문을 읽느냐 하지 마라. 2005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4월 초에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부터서 이미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진행하다가 이번 사고가 또 터진 겁니다. 그런데 터졌으면 하지 말아야지. 고난주간에 수요일인 같은 화요일 터졌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부활절 연합예배 때 그 공동 기도문을 읽게끔 목사님들이 다 허락 다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지금 한국의 실정이 무신론 공산 사상으로 알게 모르게 부활절 연합예배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국 땅을 사랑하신다면 그대로 둘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고의 시작일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멸시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경고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냅둡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둔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환경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시국적으로, 사건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것을 멸시하면 그 마음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66장 3,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의식을 이방 종교처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찌 없을 것이라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운운하는 메시지들이 전화위복만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위복이라는 그 말 심중에는 뭐냐 따지고 들어가면 또 그냥 세상적으로 또 늘어나 부화해지고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런 개념들. 성경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들은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그 이 예언의 비밀을 아는 자만 말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옳은 길을 오게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리짐 앞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키는 삶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엎드리기는 잘해. 기도는 잘해. 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 말입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는 회개가 지금 기독교에 진짜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왜? 내 속에 내가 나를 좋아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딱 꼬리를 뒤틀고 앉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돌이키는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인간의 입맛에 맞추어 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때만이 그게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때 그게 부흥입니다. 자, 그 증거가 부흥의 결과가 바로 하박국 3장 17, 18, 19절입니다. 부흥의 결과가 하박국 3장 17,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석절인데 옆에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하게 돋아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올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것을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뭐라고요? 부흥의 결과입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처음에 부흥에 왜곡되어 있는 부흥, 물량이 아니다. 이게 바로 16, 17, 18, 19절입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양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아, 그렇다고 여러분 다 망해라 뜻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고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 우리 한국 실정에 내가 하나님의 먼저 믿는 백성으로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자체 하나님의 부흥만 구하고 있으면 내 삶이 때로는 윤택해질 수도 있다. 때로는 윤택해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면 그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부흥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이 시국에 우리 먼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답 없습니다. 지금 어떤 누구도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 24장 정말 그 말씀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한다라는 말씀이 우리 한반도에 해당된다면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가 목요일 날 전문가들의 그 강의를 듣고 왔는데, 전문가들은 이대로 간다면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한번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국에서 우리가 이런 시국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박국과 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에 깜짝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문 앞에,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앞에 우리가 깜짝 놀라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나부터서 구해야 합니다. 나부터서.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 속에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다 없다에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경험 삼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게 아니라 이 많은 미혹과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재난과 많은 어려움이 막 지금 물밀듯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밀려오는 그 속에서 내가 바위 위에 뛰어다니는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슴이요, 많은 동물들 중에요, 산 바위에 사는 사슴들이 있대요. 바위에서, 절벽에서만 다니는 사슴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슴은 평지에서는 이 바보처럼 어정어정 기어다닌대요. 근데 이 절벽 바위에만 올라가면 통통통 뛰어다닌대요.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동물의 방구. 나는 봤어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뭐냐? 우리 앞에 어떠한 암벽과 같은 어려움과 절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자는 그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 뛰어논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결론은 이 하나님의 부흥을 너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장부터 3장 한번 쭉 오늘 설교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3장 2절의 부흥이 진짜 물량적인 건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겁니다. 하박국의 심정을 주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게 될 겁니다. 내 심령이 이 시국 앞에, 이 상황 앞에, 이 나라 앞에, 이 세월이라는 사건 앞에 많은 믿는 자들이 무시는 공산사상을 막 대놓고 주장하는 지금 이 시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나부터 구해야 될 뭘 구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마세요? 긍휼을 잊지 마세요. 그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어의 뜻에 보면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궁이라는 뜻은 뭐 하는 것이에요? 어린 태아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즉 환란이 올 때, 이 땅에 어려움과 많은 시험이, 절벽 같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육체를 보호하는 긍휼 자궁이 되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3장 전체를 해석했을 때 이 긍휼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죄악성을 보니 맞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이 강팍함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너하고 멱살을 잡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내 이 늘 같은 반복되는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반복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긍휼을 부어달라고. 제발,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몇 가지, 한 가지 이상은 해결받아야 될 그 마음의 영역들이 꼭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으로 안 됩니다. 상담가 좋은 강의,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 머리는 우리가 발달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 마음이 안 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에 불과한 이 마음들이 다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두고요.
믿는 우리부터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주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3장 2절 말미에 그 긍휼은 언제냐면 진노 중에라도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긍휼을 내가 입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국에 비진리에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국이 어렵지만요, 오히려 영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우리가 진리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요, 하나님이요 분별시켜 주시고요, 그 마음을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마냥 우리에게 어두운 사건, 우울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이 폐망할 때에 외쳐주는 진리의 사람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부흥의 마음을 받았던 에스겔과 이사야와 오늘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부어주셔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아니하며 더 영적인 길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며